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6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1월은 창세기 묵상했고요.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함께 짝을 이루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무언가 열심히 공들여 쌓아 놓았는데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허망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득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명예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우리 존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낯설고 놀라운 선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길을 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시작은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 라고 선언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존재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은 모든 존재의 설계도이자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과 짝을 이룹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라는 단어로 창세기를 시작하죠. 태초에 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인 로고스, 말씀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은 왜 이리 엉망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정교한 말씀 안에서 설계되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생명은 빛입니다. 왜 빛을 이야기하느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세상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어둠을 내어 몰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캄캄하게 만드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과 염려, 공허함이라는 어둠이 물러가야 될 겁니다. 그 어둠은 내 힘으로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자연스럽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겹게 만드는 그 어둠이 생명의 빛,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환하게 비칠 때에 우리는 그 빛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말 그대로의 빛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 우리 근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고민, 문제,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 고민보다, 문제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온 우주가 연약한 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땀을 흘리며 우리 곁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의 도성을 지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힘이 듭니까? 슬픕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 우리를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몸소 경험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린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시고 삶에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자격이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는 섬겨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많이 집중하죠.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만 붙들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공격들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주눅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공격하죠. 너가 그렇게 하면서
그거밖에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부족함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권세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행위에 묶여서 행위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은혜의 자녀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시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 묶여서 내 삶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내 곁에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내 곁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공동체와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신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